이탈리아의 피사라는 곳에 가면은 하나의 탑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탑은 똑바로 서지 않습니다. 지상부터 이렇게 한 5.5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탑이 왜 기울어졌을까요? 최초 1173년에 한 건축가가 피사의 사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만 1층을 짓고 지반이 약해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 약 2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두 명이 이 탑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90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이에 삐뚤어져 있는 그 탑 위에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한 층을 더 올리니까 기반이 다시 약해져서 처음에 건축했던 것처럼 두 번째 건축할 때도 더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건축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후에 한 건축가가 삐뚤어져 있는 건물에다가 그냥 직선으로 건물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안전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건물입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위험한 건물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당국이 이 건물을 쓰러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지반이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건물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높은 건물을 지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는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건물들은 다 폐기 처분을 하였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건물이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약간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누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롯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도 성전이고 너도 성전이고 모든 사람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자마자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전은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천막이 움직이는 이동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성막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외에 그 어떤 곳도 성전이 없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스스로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아마 화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시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이지 무슨 우리가 사람이 성전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에 있고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성전이지 어떻게 사람이 성전입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는 주장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주장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성령님 떨어지고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가르쳐 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인데 오순절 때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진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의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사야서 6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폐하시고 제사 제도로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이사야서 6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지금 성전 모독죄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져?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그 말로 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말한 이유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갈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에 모신 사람이 성전 그 자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건물 안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 모임 저 모임 하나님을 계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어떤 모임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큰 교회를 다니는 저희 친구들,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약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를 되게 짧게 다녔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그 친구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겠네, 작은 교회 다니면 불쌍하네, 이렇게 구분을 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왜 큰 교회 다니면 왜 좋고 작은 교회가 다니면 왜 불쌍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친구가 한 기억이, 큰 교회는 모임도 많고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작은 교회는 모임이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었느냐? 비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욕을 했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구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가게 되면은 좋고 개척교회 다니면 나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어떤 모임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 작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떤 분들은 힘들지 않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작은 교회, 지하 교회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모든 교회는 거룩하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지하 교회 구분 없이 모든 어디에서든 섬기듯이 기죽지 말고 우리는 떳떳이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할 때에 이 건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해치는 요인부터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번역은 언어에 가깝지 않는 번역입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더럽히다 하고 작은 각주에 2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멸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가 더럽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멸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를 쓰느냐? 파괴하다, 무너뜨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파괴하면 내가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치러 와서 이 건물을 기둥을 때려가지고 훼손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행위가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신약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신약교회의 특징은 건물에 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에서 예배 드리러 교회입니다. 지하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상가를 빌려 예배를 드려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 청결을 이제 시작을 하여 거기에 문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바하실, 아세라신, 해달별을 섬기는 우상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각종 우상들을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도전이고 영적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스스로 갈대안을 보내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성전이 낡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교회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다른 것을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높이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또 지식이, 경험이,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기준을 삼는가, 다 자신의 기준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분은 자기 내면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지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 성전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우두머리, 그 게바파의 우두머리, 왜 바울파의 우두머리를 따라가느냐,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 파괴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권면한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라.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귀담아 들으라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이 성장이 다른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른 분류는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뜻, 본인의 주장, 본인의 합리화,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은 이분들은 늘 겸손하고 다른 분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줄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분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중심의 그리스도인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은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건강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병들고 변질되고 분쟁하고 다투면 예수님은 가슴 아픕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라. 거룩한 성전을 세워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 가운데에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분쟁이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우리가 늘 구원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랑이 넘쳐나고 나눔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